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없고 그 어떤 관계도 헛된 것이 없다. 우리가 현생에서 만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 겉으로는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어진 인연이다. 전생의 업보가 실처럼 엮이고 그 인연의 실이 이 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이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으로 태어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갚음으로 태어나며 또 어떤 자식은 원망을 풀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족 관계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만들어낸 인연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멸한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주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 느끼는 감정,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연기법이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일도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원인이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원인이 되어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도 인연도 감정도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엮인다. 이 연기의 원리를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부모로 태어나고 자식으로 태어나는 일도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긴 여정 속에서 쌓여온 업의 흐름이 다시 이어진 결과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은 행위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남는 것을 말한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악한 마음은 괴로운 인연을 낳는다. 그것이 업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한 일을 한 자는 행복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자는 괴로움을 얻는다. 업은 그대의 그림자와 같아 어디서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도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업의 결과임을 말해준다. 우리가 전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인연은 따뜻한 관계로 다시 이어진다. 반대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원망했다면 그 인연은 시험과 고통으로 찾아온다.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 바로 그런 업의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다. 첫째, 가벼운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다. 길에서 스친 사람, 한번 대화한 사람, 이런 인연은 작은 원인으로 짧게 맺어졌다가 금세 흩어진다. 둘째, 깊은 인연은 삶을 함께 엮는 관계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자매 같은 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이 인연은 전생에서 깊은 원인으로 맺어져 이번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업의 인연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갚고 배우기 위해 만나는 관계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바로 이 업의 인연이다. 어떤 관계는 사랑으로, 어떤 관계는 갈등으로, 어떤 관계는 눈물로 이어지지만 그 모든 것은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차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몸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몸을 만든다. 이 말은 육체를 넘어 마음과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관계를 만들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부모-자식 관계도 수없는 생을 거쳐온 인연의 결실이다. 업의 법칙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자비가 숨어 있다. 왜냐하면 업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을 지금의 고통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다시 선한 업을 짓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이는 업을 두려워하나 지혜로운 이는 업을 스승으로 삼는다. 고통스러운 인연 속에서도 그 원인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로 수행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업의 결과이며 그 업을 자비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변한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결과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쌓이고 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말, 자식에게 품는 생각, 타인을 향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업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시간의 강을 건너 미래의 인연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경계하셨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허투루 하지 말라. 그대의 미래는 지금의 마음이 만든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히 나타난 손님이 아니다. 그대가 지은 인연의 열매다. 선한 열매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선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 부모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그 마음이 곧 업이 되고 인연이 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미래의 평안을 만들고 차가운 말 한마디는 다음 생의 상처가 된다. 불교에서 업은 자기 책임의 법칙이다. 남 탓도 운명 탓도 없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대의 행위의 주인이며 그대의 행위의 상속자이다. 즉, 지금의 인생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며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지금 짓는 업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만남의 이유를 안다. 왜 이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자식을 낳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지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인연이 빚어낸 결과임을 이해한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생긴다. 부처님은 무단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아는 자는 미움을 버리고 업을 아는 자는 두려움을 버린다. 인연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수행의 기회로 삼는다. 부모와의 갈등이든 자식과의 오해든 그 속에 담긴 업의 의미를 본다면 그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다. 그러나 그 인연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고 오래된 업의 결실이다. 그 인연은 단 한 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생을 거듭하며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며 이어진다. 오늘의 부모가 내일의 자식이 되고 오늘의 자식이 내일의 부모가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운다. 그러므로 업의 법칙은 단순히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관계는 과거의 자신이 지은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라. 그대의 부모, 그대의 자식, 그대의 배우자, 그대의 친구 모두가 그대의 업을 비추는 스승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다. 그 인연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생과 생을 거듭하며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업의 실이 다시 엮여 나타난 결과다. 이 인연 속에는 사랑도 있고 빚도 있고 배움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깊은 은혜를 베풀고 어떤 자식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태어나며 또 어떤 인연은 미움과 원망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난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나누고 갚고 배우기 위한 윤회의 순환 속에서 맺어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 이는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 서로에게 원한을 남긴 이는 또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원을 푼다. 즉, 사랑과 원망, 은혜와 빚이 모두 업의 흐름 속에서 윤회하며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 생의 만남은 짧지만
영혼의 인연은 길다. 오늘의 부모가 전생에는 자식이었고 오늘의 자식이 전생에는 부모였을 수도 있다. 그 역할이 바뀌며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이 윤회의 섭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생사는 바뀌되 인연은 이어진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전생에 부모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던 이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생에는 부모로 태어난다.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속에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전생의 감사와 갚음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전생에 자식을 괴롭히거나 버렸던 이는 이번 생에 그 자식의 자식으로 태어나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이 지은 업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자비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갚음의 윤회다. 인연의 빚은 반드시 갚고 원망의 매듭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져 또다시 반복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갚지 않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풀리지 않은 원은 바람처럼 다시 찾아온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미워하거나 외면한 인연일수록 그 인연이 다음 생에서 더 깊게 엮인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난히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그만큼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우고 깨달으라는 부처님의 뜻이 숨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을 품는 것도 모두 그 업의 매듭을 풀기 위한 과정이다. 안구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사랑의 연장이요 과거 업의 결실이며 미래 공덕의 기회이다. 즉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새로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감사와 존경을 배운다. 그렇게 서로를 통해 성장하며 업을 녹여간다. 그러나 이 인연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원망만을 쌓는다. 왜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이렇게 원망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끝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의 고리는 끊어진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도 단순한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인연의 법을 따르는 일이다. 전생에서 자신을 길러준 부모에게 이번 생에서 다시 공경과 보은으로 갚는 것이다. 불설 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한 방울의 젖과 한숨의 수고도 업의 인연으로 이어지니 효를 행함은 곧 업을 소멸하는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효도의 중요성을 넘어서 효를 통해 업을 갚고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자식은 자신의 업을 씻는 자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는 부모는 미래의 인연을 밝히는 자다. 사랑과 감사로 맺어진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복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미움과 냉정으로 맺어진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시험으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부모는 그대의 첫 번째 스승이요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두 번째 스승이다. 이 말의 뜻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가장 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이다. 부모를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자식을 통해 우리는 무상을 배운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배운다. 이 배움이 바로 윤회의 의미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지니고 살아간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조차도 인연의 일부로 본다. 그 상처를 통해 연민을 배우고 그 아픔을 통해 자비를 배우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스승이다. 그대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 그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부모와의 갈등,
자식과의 오해 역시 그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장이다. 자비로 인연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업의 주인이 된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집착이 되면 고통을 낳지만 그 사랑이 자비로 바뀌면 해탈을 낳는다. 부모를 향한 원망이 이해로 바뀌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인연의 흐름도 함께 바뀐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 불이 마음속에서 타오를 때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대는 업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통해 그 자비를 배운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된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업을 갚고 자비를 배우며 지혜를 익히는 거룩한 윤회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다. 그대는 왜 미워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물음이 아니라 인연의 법을 깨닫게 하려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이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대에게 밥을 지어준 어머니였고 그대의 손을 잡아준 자식이었음을 알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인연은 생과 생을 거듭하며 서로 얽혀 있다는 뜻이다. 오늘의 원수가 어제의 가족이었고 오늘의 부모가 어제의 자식이었으며 오늘의 자식이 내일의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인연의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무한한 순환 속에서 미움의 허망함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아는 자는 원망하지 않고 업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연의 법을 모르면 우리는 쉽게 원망한다.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자식을 두었는지, 왜 내 삶은 늘 괴로운 인연으로 가득한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불평과 분노를 쌓는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인연은 배움의 기회일 뿐이다. 인연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는 연민을 배우기 위한 길이 되고 자식에게 느끼는 괴로움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길이 된다. 인연의 본질을 알면 원망이 감사로 바뀐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우리가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면 그 인연의 의미도 달라진다. 같은 부모라도 어떤 이는 원망으로 보고 어떤 이는 공덕의 인연으로 본다. 같은 자식이라도 어떤 이는 짐으로 여기고 어떤 이는 깨달음의 거울로 여긴다. 이 차이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탓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마음을 닦는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괴로울수록 그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다. 그 인연을 미워하고 피하려 하면 그 고통은 다시 반복된다. 그러나 그 인연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그 고통은 지혜로 바뀐다. 인연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왜 나는 이 관계에서 분노를 느끼는가? 왜 나는 이 사람에게만 유난히 집착하는가?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전생의 업이 자리하고 있다. 그 업을 알아차리고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대는 인연의 주인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한 제자가 늘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억눌렀다고 생각했고 평생 동안 그 원망을 놓지 못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왜 제게 이런 부모가 주어진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가 전생에 그 아버지에게 빚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생에 아들로 태어났다. 그 제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보듬기 시작했고
그 순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원망이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아는 사람의 변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워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나의 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은 자비로 변한다.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 많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일 때가 있고 온 힘을 다해 키운 자식이 등을 돌릴 때도 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인연이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공덕이다. 고통스러운 관계도 결국은 배움의 과정이며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인연을 아는 사람은 원망 대신 감사로 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인연이 내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 덕분에 나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자비를 배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부모를 미워하던 마음을 이해로 바꾸고 자식을 원망하던 마음을 연민으로 바꾸면 그 순간 인연의 결이 달라진다. 그 관계가 그대로인데도 그대의 마음은 평온해진다. 이것이 수행의 힘이며 업을 녹이는 지혜의 불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인연은 환영과 같고 모든 감정은 그림자와 같다. 환영을 쫓지 말고 그림자를 붙잡지 말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결국은 무상하다. 사랑도 미움도 다만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다. 그 무상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덜 집착하고 더 평안해진다. 삶의 진리는 단순하다. 미워할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없다. 그저 인연이 왔을 때는 감사히 맞이하고 인연이 떠날 때는 조용히 보내면 된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주는 사랑이다. 붙잡는 사랑은 괴로움을 낳고 놓아주는 사랑은 평화를 낳는다. 노년이 되어 자식과의 인연이 멀어질 때 많은 부모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낀다. 그러나 인연의 법을 아는 이는 다르게 본다. 이 또한 인연이 다했구나. 그는 집착하지 않는다. 자식의 삶을 인정하고 그의 길을 축복하며 조용히 물러난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은 이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묶지 말라. 그것이 차비이고 그것이 지혜이다. 인연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의 인연에 충실하다. 그 인연이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이별이라면 평온으로 받아들인다. 그 마음의 평정이 곧 해탈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사랑으로 맺어졌든 고통으로 얽혀있든 그 인연 속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 깨달음을 발견할 때 그 관계는 원망에서 감사로, 괴로움에서 평화로 바뀐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되 그 인연의 의미는 남는다. 그대가 사랑으로 대했다면 그 사랑이 남고 그대가 미움으로 대했다면 그 미움이 남는다. 그러니 어떤 인연이든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한다. 그것이 이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복이 된다. 인연을 아는 자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관계를 수행의 길로 삼는다. 부모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식을 통해 자신의 업을 본다. 그 거울 속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진리는 이렇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언젠가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인연을 아는 자는 삶의 모든 만남을 감사로 맞이하고 모든 이별을 미소로 보내며 살아간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없고 그 어떤 관계도 헛된 것이 없다. 우리가 현생에서 만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 겉으로는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어진 인연이다. 전생의 업보가 실처럼 엮이고 그 인연의 실이 이 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이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으로 태어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갚음으로 태어나며 또 어떤 자식은 원망을 풀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족 관계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법의 흐름이 만들어낸 인연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멸한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주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 느끼는 감정,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연기법이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일도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원인이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원인이 되어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도 인연도 감정도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엮인다. 이 연기의 원리를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부모로 태어나고 자식으로 태어나는 일도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긴 여정 속에서 쌓여온 법의 흐름이 다시 이어진 결과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행위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남는 것을 말한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악한 마음은 괴로운 인연을 낳는다. 그것이 업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한 일을 한 자는 행복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자는 괴로움을 얻는다. 업은 그대의 그림자와 같아 어디서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도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업의 결과임을 말해준다. 우리가 전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인연은 따뜻한 관계로 다시 이어진다. 반대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원망했다면 그 인연은 시험과 고통으로 찾아온다.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 바로 그런 업의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다. 첫째, 가벼운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다. 길에서 스친 사람, 한번 대화한 사람, 이런 인연은 작은 원인으로 짧게 맺어졌다가 금세 흩어진다. 둘째, 깊은 인연은 삶을 함께 엮는 관계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자매 같은 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이 인연은 전생에서 깊은 원인으로 맺어져 이번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업의 인연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갚고 배우기 위해 만나는 관계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바로 이 업의 인연이다. 어떤 관계는 사랑으로, 어떤 관계는 갈등으로, 어떤 관계는 눈물로 이어지지만 그 모든 것은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차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몸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몸을 만든다. 이 말은 육체를 넘어 마음과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관계를 만들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부모-자식 관계도 수없는 생을 거쳐온 인연의 결실이다. 업의 법칙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자비가 숨어 있다. 왜냐하면 업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을 지금의 고통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다시 선한 업을 짓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이는 업을 두려워하나 지혜로운 이는 업을 스승으로 삼는다. 고통스러운 인연 속에서도 그 원인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로 수행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업의 결과이며 그 업을 자비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변한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결과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쌓이고 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말, 자식에게 품는 생각, 타인을 향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업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시간의 강을 건너 미래의 인연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경계하셨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허투루 하지 말라. 그대의 미래는 지금의 마음이 만든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히 나타난 손님이 아니다. 그대가 지은 인연의 열매다. 선한 열매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선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 부모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그 마음이 곧 업이 되고 인연이 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미래의 평안을 만들고 차가운 말 한마디는 다음 생의 상처가 된다. 불교에서 업은 자기 책임의 법칙이다. 남 탓도 운명 탓도 없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대의 행위의 주인이며 그대의 행위의 상속자이다. 즉, 지금의 인생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며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지금 짓는 업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만남의 이유를 안다. 왜 이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자식을 낳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지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인연이 빚어낸 결과임을 이해한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생긴다. 부처님은 우다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아는 자는 미움을 버리고 업을 아는 자는 두려움을 버린다. 인연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수행의 기회로 삼는다. 부모와의 갈등이든 자식과의 오해든 그 속에 담긴 업의 의미를 본다면 그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다. 그러나 그 인연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고 오래된 업의 결실이다. 그 인연은 단 한 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생을 거듭하며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며 이어진다. 오늘의 부모가 내일의 자식이 되고 오늘의 자식이 내일의 부모가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운다. 그러므로 업의 법칙은 단순히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관계는 과거의 자신이 지은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라. 그대의 부모, 그대의 자식, 그대의 배우자, 그대의 친구 모두가 그대의 업을 비추는 스승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다. 그 인연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생과 생을 거듭하며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업의 실이 다시 엮여 나타난 결과다. 이 인연 속에는 사랑도 있고 빚도 있고 배움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깊은 은혜를 베풀고 어떤 자식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태어나며 또 어떤 인연은 미움과 원망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난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나누고 갚고 배우기 위한 윤회의 순환 속에서 맺어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 이는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 서로에게 원한을 남긴 이는 또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원을 푼다. 즉, 사랑과 원망, 은혜와 빚이 모두 업의 흐름 속에서 윤회하며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 생의 만남은 짧지만 영혼의 인연은 길다. 오늘의 부모가 전생에는 자식이었고 오늘의 자식이 전생에는 부모였을 수도 있다. 그 역할이 바뀌며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이 윤회의 섭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생사는 바뀌되 인연은 이어진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전생에 부모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던 이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생에는 부모로 태어난다.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속에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전생의 감사와 갚음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전생에 자식을 괴롭히거나 버렸던 이는 이번 생에 그 자식의 자식으로 태어나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이 지은 업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자비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갚음의 윤회다. 인연의 빚은 반드시 갚고 원망의 매듭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져 또다시 반복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갚지 않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풀리지 않은 원은 바람처럼 다시 찾아온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미워하거나 외면한 인연일수록 그 인연이 다음 생에서 더 깊게 엮인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난히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그만큼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우고 깨달으라는 부처님의 뜻이 숨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을 품는 것도 모두 그 업의 매듭을 풀기 위한 과정이다. 안구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사랑의 연장이요 과거 업의 결실이며 미래 공덕의 기회이다. 즉,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새로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감사와 존경을 배운다. 그렇게 서로를 통해 성장하며 업을 녹여간다. 그러나 이 인연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원망만을 쌓는다. 왜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이렇게 원망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끝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의 고리는 끊어진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도 단순한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인연의 법을 따르는 일이다. 전생에서 자신을 길러준 부모에게 이번 생에서 다시 공경과 보은으로 갚는 것이다. 불설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한 방울의 젖과 한숨의 수고도 업의 인연으로 이어지니 효를 행함은 곧 업을 소멸하는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효도의 중요성을 넘어서 효를 통해 업을 갚고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자식은 자신의 업을 씻는 자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는 부모는 미래의 인연을 밝히는 자다. 사랑과 감사로 맺어진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복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미움과 냉정으로 맺어진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시험으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부모는 그대의 첫 번째 스승이요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두 번째 스승이다. 이 말의 뜻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가장 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이다. 부모를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자식을 통해 우리는 무상을 배운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배운다. 이 배움이 바로 윤회의 의미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지니고 살아간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조차도 인연의 일부로 본다. 그 상처를 통해 연민을 배우고
그 아픔을 통해 자비를 배우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스승이다. 그대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 그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부모와의 갈등, 자식과의 오해 역시 그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장이다. 자비로 인연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업의 주인이 된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집착이 되면 고통을 낳지만 그 사랑이 자비로 바뀌면 해탈을 낳는다. 부모를 향한 원망이 이해로 바뀌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인연의 흐름도 함께 바뀐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 불이 마음속에서 타오를 때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대는 업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통해 그 자비를 배운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된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업을 갚고 자비를 배우며 지혜를 익히는 거룩한 윤회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다. 그대는 왜 미워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물음이 아니라 인연의 법을 깨닫게 하려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이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대에게 밥을 지어준 어머니였고 그대의 손을 잡아준 자식이었음을 알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인연은 생과 생을 거듭하며 서로 얽혀 있다는 뜻이다. 오늘의 원수가 어제의 가족이었고 오늘의 부모가 어제의 자식이었으며 오늘의 자식이 내일의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인연의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무한한 순환 속에서 미움의 허망함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아는 자는 원망하지 않고 업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연의 법을 모르면 우리는 쉽게 원망한다.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자식을 두었는지, 왜 내 삶은 늘 괴로운 인연으로 가득한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불평과 분노를 쌓는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인연은 배움의 기회일 뿐이다. 인연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는 연민을 배우기 위한 길이 되고 자식에게 느끼는 괴로움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길이 된다. 인연의 본질을 알면 원망이 감사로 바뀐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우리가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면 그 인연의 의미도 달라진다. 같은 부모라도 어떤 이는 원망으로 보고 어떤 이는 공덕의 인연으로 본다. 같은 자식이라도 어떤 이는 짐으로 여기고 어떤 이는 깨달음의 거울로 여긴다. 이 차이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탓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마음을 닦는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괴로울수록 그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다. 그 인연을 미워하고 피하려 하면 그 고통은 다시 반복된다. 그러나 그 인연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그 고통은 지혜로 바뀐다. 인연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왜 나는 이 관계에서 분노를 느끼는가? 왜 나는 이 사람에게만 유난히 집착하는가?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전생의 업이 자리하고 있다. 그 업을 알아차리고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대는 인연의 주인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한 제자가 늘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억눌렀다고 생각했고 평생 동안 그 원망을 놓지 못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왜 제게 이런 부모가 주어진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가 전생에 그 아버지에게 빚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생에 아들로 태어났다. 그 제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보듬기 시작했고 그 순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원망이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아는 사람의 변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워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나의 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은 자비로 변한다.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 많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일 때가 있고 온 힘을 다해 키운 자식이 등을 돌릴 때도 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인연이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공덕이다. 고통스러운 관계도 결국은 배움의 과정이며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인연을 아는 사람은 원망 대신 감사로 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인연이 내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 덕분에 나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자비를 배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부모를 미워하던 마음을 이해로 바꾸고 자식을 원망하던 마음을 연민으로 바꾸면 그 순간 인연의 결이 달라진다. 그 관계가 그대로인데도 그대의 마음은 평온해진다. 이것이 수행의 힘이며 업을 녹이는 지혜의 불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인연은 환영과 같고 모든 감정은 그림자와 같다. 환영을 쫓지 말고 그림자를 붙잡지 말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결국은 무상하다. 사랑도 미움도 다만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다. 그 무상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덜 집착하고 더 평안해진다. 삶의 진리는 단순하다. 미워할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없다. 그저 인연이 왔을 때는 감사히 맞이하고 인연이 떠날 때는 조용히 보내면 된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주는 사랑이다. 붙잡는 사랑은 괴로움을 낳고 놓아주는 사랑은 평화를 낳는다. 노년이 되어 자식과의 인연이 멀어질 때 많은 부모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낀다. 그러나 인연의 법을 아는 이는 다르게 본다. 이 또한 인연이 다했구나. 그는 집착하지 않는다. 자식의 삶을 인정하고 그의 길을 축복하며 조용히 물러난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은 이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묶지 말라. 그것이 차비이고 그것이 지혜이다. 인연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의 인연에 충실하다. 그 인연이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이별이라면 평온으로 받아들인다. 그 마음의 평정이 곧 해탈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사랑으로 맺어졌든 고통으로 얽혀있든 그 인연 속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 깨달음을 발견할 때 그 관계는 원망에서 감사로, 괴로움에서 평화로 바뀐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되 그 인연의 의미는 남는다. 그대가 사랑으로 대했다면 그 사랑이 남고 그대가 미움으로 대했다면 그 미움이 남는다. 그러니 어떤 인연이든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한다. 그것이 이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복이 된다. 인연을 아는 자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관계를 수행의 길로 삼는다. 부모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식을 통해 자신의 업을 본다. 그 거울 속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진리는 이렇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언젠가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인연을 아는 자는 삶의 모든 만남을 감사로 맞이하고 모든 이별을 미소로 보내며 살아간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없고 그 어떤 관계도 헛된 것이 없다. 우리가 현생에서 만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 겉으로는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어진 인연이다. 전생의 업보가 실처럼 엮이고 그 인연의 실이 이 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이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으로 태어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갚음으로 태어나며 또 어떤 자식은 원망을 풀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족 관계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만들어낸 인연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멸한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주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 느끼는 감정,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연기법이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일도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원인이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원인이 되어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도 인연도 감정도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엮인다. 이 연기의 원리를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부모로 태어나고 자식으로 태어나는 일도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긴 여정 속에서 쌓여온 업의 흐름이 다시 이어진 결과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은 행위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남는 것을 말한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악한 마음은 괴로운 인연을 낳는다. 그것이 업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한 일을 한 자는 행복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자는 괴로움을 얻는다. 업은 그대의 그림자와 같아 어디서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도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업의 결과임을 말해준다. 우리가 전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인연은 따뜻한 관계로 다시 이어진다. 반대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원망했다면 그 인연은 시험과 고통으로 찾아온다.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 바로 그런 업의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다. 첫째, 가벼운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관계다. 길에서 스친 사람, 한번 대화한 사람, 이런 인연은 작은 원인으로 짧게 맺어졌다가 금세 흩어진다. 둘째, 깊은 인연은 삶을 함께 엮는 관계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자매 같은 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이 인연은 전생에서 깊은 원인으로 맺어져 이번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업의 인연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갚고 배우기 위해 만나는 관계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바로 이 업의 인연이다. 어떤 관계는 사랑으로, 어떤 관계는 갈등으로, 어떤 관계는 눈물로 이어지지만 그 모든 것은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차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몸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몸을 만든다. 이 말은 육체를 넘어 마음과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관계를 만들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부모 자식 관계도 수없는 생을 거쳐온 인연의 결실이다.
업의 법칙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자비가 숨어 있다. 왜냐하면 업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을 지금의 고통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다시 선한 업을 짓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이는 업을 두려워하나 지혜로운 이는 업을 스승으로 삼는다. 고통스러운 인연 속에서도 그 원인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로 수행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업의 결과이며 그 업을 자비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변한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결과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쌓이고 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말, 자식에게 품는 생각, 타인을 향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업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시간의 강을 건너 미래의 인연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경계하셨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허투루 하지 말라. 그대의 미래는 지금의 마음이 만든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히 나타난 손님이 아니다. 그대가 지은 인연의 열매다. 선한 열매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선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 부모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그 마음이 곧 업이 되고 인연이 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미래의 평안을 만들고 차가운 말 한마디는 다음 생의 상처가 된다. 불교에서 업은 자기 책임의 법칙이다. 남 탓도 운명 탓도 없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대의 행위의 주인이며 그대의 행위의 상속자이다. 즉, 지금의 인생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며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지금 짓는 업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만남의 이유를 안다. 왜 이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자식을 낳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지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인연이 빚어낸 결과임을 이해한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생긴다. 부처님은 우다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아는 자는 미움을 버리고 업을 아는 자는 두려움을 버린다. 인연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수행의 기회로 삼는다. 부모와의 갈등이든 자식과의 오해든 그 속에 담긴 업의 의미를 본다면 그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다. 그러나 그 인연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고 오래된 업의 결실이다. 그 인연은 단 한 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생을 거듭하며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며 이어진다. 오늘의 부모가 내일의 자식이 되고 오늘의 자식이 내일의 부모가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운다. 그러므로 업의 법칙은 단순히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관계는 과거의 자신이 지은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라. 그대의 부모, 그대의 자식, 그대의 배우자, 그대의 친구 모두가 그대의 업을 비추는 스승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다. 그 인연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생과 생을 거듭하며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이어져온 업의 실이 다시 엮여 나타난 결과다. 이 인연 속에는 사랑도 있고 빚도 있고 배움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깊은 은혜를 베풀고 어떤 자식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태어나며 또 어떤 인연은 미움과 원망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난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나누고 갚고 배우기 위한 윤회의 순환 속에서 맺어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 이는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 서로에게 원한을 남긴 이는 또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원을 푼다. 즉 사랑과 원망, 은혜와 빚이 모두 업의 흐름 속에서 윤회하며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 생의 만남은 짧지만 영혼의 인연은 길다. 오늘의 부모가 전생에는 자식이었고 오늘의 자식이 전생에는 부모였을 수도 있다. 그 역할이 바뀌며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이 윤회의 섭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생사는 바뀌되 인연은 이어진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전생에 부모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던 이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생에는 부모로 태어난다.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속에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전생의 감사와 갚음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전생에 자식을 괴롭히거나 버렸던 이는 이번 생에 그 자식의 자식으로 태어나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이 지은 업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자비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갚음의 윤회다. 인연의 빚은 반드시 갚고 원망의 매듭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져 또다시 반복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갚지 않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풀리지 않은 원은 바람처럼 다시 찾아온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미워하거나 외면한 인연일수록 그 인연이 다음 생에서 더 깊게 엮인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난히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그만큼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우고 깨달으라는 부처님의 뜻이 숨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을 품는 것도 모두 그 업의 매듭을 풀기 위한 과정이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사랑의 연장이요 과거 업의 결실이며 미래 공덕의 기회이다. 즉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새로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감사와 존경을 배운다. 그렇게 서로를 통해 성장하며 업을 녹여간다. 그러나 이 인연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원망만을 쌓는다. 왜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이렇게 원망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끝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의 고리는 끊어진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도 단순한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인연의 법을 따르는 일이다. 전생에서 자신을 길러준 부모에게 이번 생에서 다시 공경과 보은으로 갚는 것이다. 불설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한 방울의 젖과 한숨의 수고도 업의 인연으로 이어지니 효를 행함은 곧 업을 소멸하는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효도의 중요성을 넘어서 효를 통해 업을 갚고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자식은 자신의 업을 씻는 자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는 부모는 미래의 인연을 밝히는 자다. 사랑과 감사로 맺어진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복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미움과 냉정으로 맺어진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시험으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부모는 그대의 첫 번째 스승이요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두 번째 스승이다. 이 말의 뜻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가장 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이다. 부모를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자식을 통해 우리는 무상을 배운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배운다. 이 배움이 바로 윤회의 의미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지니고 살아간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조차도 인연의 일부로 본다. 그 상처를 통해 연민을 배우고 그 아픔을 통해 자비를 배우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스승이다. 그대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 그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부모와의 갈등, 자식과의 오해 역시 그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장이다. 자비로 인연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업의 주인이 된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집착이 되면 고통을 낳지만 그 사랑이 자비로 바뀌면 해탈을 낳는다. 부모를 향한 원망이 이해로 바뀌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인연의 흐름도 함께 바뀐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 불이 마음속에서 타오를 때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대는 업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통해 그 자비를 배운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된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업을 갚고 자비를 배우며 지혜를 익히는 거룩한 윤회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다. 그대는 왜 미워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물음이 아니라 인연의 법을 깨닫게 하려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이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대에게 밥을 지어준 어머니였고 그대의 손을 잡아준 자식이었음을 알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인연은 생과 생을 거듭하며 서로 얽혀 있다는 뜻이다. 오늘의 원수가 어제의 가족이었고 오늘의 부모가 어제의 자식이었으며 오늘의 자식이 내일의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인연의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무한한 순환 속에서 미움의 허망함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아는 자는 원망하지 않고 업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연의 법을 모르면 우리는 쉽게 원망한다.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자식을 두었는지, 왜 내 삶은 늘 괴로운 인연으로 가득한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불평과 분노를 쌓는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인연은 배움의 기회일 뿐이다. 인연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는 연민을 배우기 위한 길이 되고 자식에게 느끼는 괴로움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길이 된다. 인연의 본질을 알면 원망이 감사로 바뀐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우리가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면 그 인연의 의미도 달라진다. 같은 부모라도 어떤 이는 원망으로 보고 어떤 이는 공덕의 인연으로 본다. 같은 자식이라도 어떤 이는 짐으로 여기고 어떤 이는 깨달음의 거울로 여긴다. 이 차이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탓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마음을 닦는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괴로울수록 그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다. 그 인연을 미워하고 피하려 하면 그 고통은 다시 반복된다. 그러나 그 인연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그 고통은 지혜로 바뀐다. 인연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왜 나는 이 관계에서 분노를 느끼는가? 왜 나는 이 사람에게만 유난히 집착하는가?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전생의 업이 자리하고 있다. 그 업을 알아차리고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대는 인연의 주인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한 제자가 늘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억눌렀다고 생각했고 평생 동안 그 원망을 놓지 못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왜 제게 이런 부모가 주어진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가 전생에 그 아버지에게 빚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생에 아들로 태어났다. 그 제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보듬기 시작했고 그 순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원망이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아는 사람의 변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워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나의 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은 자비로 변한다.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 많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일 때가 있고 온 힘을 다해 키운 자식이 등을 돌릴 때도 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인연이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공덕이다. 고통스러운 관계도 결국은 배움의 과정이며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인연을 아는 사람은 원망 대신 감사로 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인연이 내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 덕분에 나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자비를 배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부모를 미워하던 마음을 이해로 바꾸고 자식을 원망하던 마음을 연민으로 바꾸면 그 순간 인연의 결이 달라진다. 그 관계가 그대로인데도 그대의 마음은 평온해진다. 이것이 수행의 힘이며 업을 녹이는 지혜의 불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인연은 환영과 같고 모든 감정은 그림자와 같다. 환영을 쫓지 말고 그림자를 붙잡지 말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결국은 무상하다. 사랑도 미움도 다만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다. 그 무상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덜 집착하고 더 평안해진다. 삶의 진리는 단순하다. 미워할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없다. 그저 인연이 왔을 때는 감사히 맞이하고 인연이 떠날 때는 조용히 보내면 된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주는 사랑이다. 붙잡는 사랑은 괴로움을 낳고 놓아주는 사랑은 평화를 낳는다. 노년이 되어 자식과의 인연이 멀어질 때 많은 부모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낀다. 그러나 인연의 법을 아는 이는 다르게 본다. 이 또한 인연이 다했구나. 그는 집착하지 않는다. 자식의 삶을 인정하고 그의 길을 축복하며 조용히 물러난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은 이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묶지 말라.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지혜이다. 인연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의 인연에 충실하다. 그 인연이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이별이라면 평온으로 받아들인다. 그 마음의 평정이 곧 해탈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사랑으로 맺어졌든 고통으로 얽혀있든 그 인연 속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 깨달음을 발견할 때 그 관계는 원망에서 감사로, 괴로움에서 평화로 바뀐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되 그 인연의 의미는 남는다. 그대가 사랑으로 대했다면 그 사랑이 남고 그대가 미움으로 대했다면 그 미움이 남는다. 그러니 어떤 인연이든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한다. 그것이 이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복이 된다. 인연을 아는 자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관계를 수행의 길로 삼는다. 부모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식을 통해 자신의 업을 본다. 그 거울 속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진리는 이렇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언젠가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인연을 아는 자는 삶의 모든 만남을 감사로 맞이하고 모든 이별을 미소로 보내며 살아간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다.